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홍명순 집사님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오늘 건강하게 또 회복되셔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이순자 권사님도 많이 아프셨는데 잘 오셨고요. 또 요즘에 하도 이 국회가 많이 시끄러운데 국회에서 국회의원 잘 보자 하다가 오늘 휴가를 얻어서 우리 지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기독 공부에서 열심히 기사 생활하다가 샘찬이 잘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잘 왔고요. 특별히 오늘 지휘자님도 새로운 지휘자님 가족이 잘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라는 그 말씀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줄탁동시. 아마 인터넷에도 이런 용어는 잘 나옵니다.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실감나게 쓰는 것을 좀 읽었습니다. 혹시 그 병아리가 부활을 할 때에 이때 이 줄탁동시를 종종 쓰기도 합니다. 부활을 할 때에 이 줄과 이 탁이 동시에 딱 맞아야 병아리가 쉽게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병아리가 그렇죠. 이 안에서 이제 부활을 할 때에 톡톡 이게 신호를 보냈죠. 제가 곧 나가겠습니다. 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톡톡톡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가 그거를 들어요. 밖에서 듣고는 거기에 맞춰서 또 탁탁탁 쪼아줍니다. 이걸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탁이 동시에 딱 맞아야 이게 이제 부화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협력, 조화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여기에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감동도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사람의 노력 이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어째 하나님 보실 때 어쩌겠어요? 주고 싶은데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이건처럼 답답한 게 없지요. 반면에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것 또한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의 노력
이것이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복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줄탁동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 왕을 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물론 병이 들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는 선지자는 궁궐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죠. 저 왕이 죽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왕에게 갑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그냥 유언장 준비하십시오. 이거거든요.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에게 여러분 곧 죽는다 할지라도 사실 죽는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지 당신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왕에게 당신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딱 듣고는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여러분요, 이거요,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이 삶이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응답이 되든지 안 그러면 승패를 가름하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생명을 내걸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가 그냥 뭐 한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목숨 내걸고 공개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그때 당시 기도 오면 죽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신약에서도 스데반을 집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억지나 연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들의 이 삶이 자연스럽게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10년, 20년이면 거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자를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암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지금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세 가지의 기도를 확연하게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 앞에서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가 설교해서 그렇지
우리가 말이 그렇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도 유명한 여러 성화로도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참 선지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왕 앞에서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2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29년을 통치하고 병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좀 뒤에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 병에서 나음을 얻지요. 그리고 나서 15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29년을 통치하는 기간의 절반이 하나님 앞에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가 무슨 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까?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21절에 보니까 종처라고 하는 이런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염증을 동반한 아주 심각한 어떤 이 질병이었구나 이런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던 것으로 봐집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말은 너는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디 보면은 사형선고예요. 아주 어디 보면 냉혹한 사형선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뒤에 보게 나오겠지만은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 이겨내잖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인생에게 주어지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런 운명도 이런 사형 선고도 집행유예가 될 수가 있구나, 늦춰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은 불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어떠한 방법 이런 것들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소원은 간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즐거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셨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이것을 하나님은 변경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이죠.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분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는데 대천덕 신부지요.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평생 기도하시고 사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노년에 폐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고통의 나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젊은 자매가 그 병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셔야지요. 그 소리 하나에 이 대천덕 신부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요, 자매의 그 기도 소리에 이분이 아멘, 아멘 응답을 합니다.
사실요, 대천덕 이 신부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거장이에요. 신앙의 거장이에요. 그런 분이 한참 어린, 나이 어린 그 자매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이 어떻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강원도 이 예수원에 가게 되면 저분의 키가 195cm나 된 분이에요. 이 거구가 한 줌의 재로 묻혀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작아지고 보여지지 않고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금 내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려면 이런 대천덕 신부처럼 말입니다. 낮아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런 자유함,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아니 죽음이 지금 내 문턱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기도한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마 어떤 그림일까? 저는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자세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왜 여러분 보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할 것입니다.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원껏 다 먹자, 이런 유혹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다 물리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고 이 방법이 살 길임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결코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만 매여 달렸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이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이 기도, 이것이 여러분 저는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세상이 투명하여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보여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상실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병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벽을 향하여서 기도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는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통곡을 한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그림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찾아보니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까. 앞에 뭐라고 종이 한 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것, 전심으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전에서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에 내가 살아온 이 삶을, 행적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 위에 오르면서 그는 곳곳에 있는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상 섬기는 것 말입니다. 이것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우상을 다 깨부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악이다. 그는 철저하게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를 그는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런 행적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의 자랑 때문에 이 자랑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의 내용을 깊이 보면은 그런 1차원적 초보적인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유는,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왕이 처음 됐습니다. 이렇게 왕 위에서 올라보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우상으로 향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신앙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왕이 말입니다. 백성들의 그 신앙, 그들의 우상에게로 향해졌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는 심혈을 더 쏟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되어지면 아직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왕을 이어받을 그 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죽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기가 힘들어서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해 놨는데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히스기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넉넉하게 그들은 돌아설 수 있는 다분한 그 모습들을 히스기야는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생명을 연장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죽게 되어지면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떤 이런 질병보다는 이게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난날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히스기야는 더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단지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초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어떤 유익만을 위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초보적인 기도예요. 좀 더 여러분 기도에 더 깊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물론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웃들에 대한 저들의 영혼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이런 갈등들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은 서야 할 자리가 없는 이런 지금 사회의 구조 속에 우리는 이런 구조를 껴안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이 심어지도록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더욱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확고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히 여러분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가돌 이 말이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아주 규모나 안 그러면 강도가 아주 큰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돌, 심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얼마만큼의 비통한 마음이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쩌면 매우 큰 통곡, 심히 이 말은 아주 큰 거 이 말입니다. 아주 강도가 세게 커다란 통곡으로 이 말이죠. 아마 이 단어 하나를 본다면 지금 히스기야의 앞에 놓여있는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둔 한 인간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왕의 그 체면 왕의 그 자리 다 벗어버립니다. 왕의 그 신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었고 그리고 보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가지고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흘린 눈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 간구, 그리고 그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울 때에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왜? 그 눈물 속에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이 다 깨끗하게 씻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데 기도하는데 회개하지 않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런 우리가 잡아가지 않을까요? 먼저 그런 거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을 시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덤으로 더 아수르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해 주겠다.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통곡의 능력이 통곡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이 밖에서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할지라도 내 속으로 가슴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명 정도가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겠 새벽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녁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이 다니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절박한 절벽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앞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갈 것은 오직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어도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하며 흐르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